이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 무엇입니까? 곧 두려움, 불안, 또 스트레스. 근심이 너무 깊어지면은 또 화를 내요. 그래서 이 근심과 이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게 이게 쌓이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도 망가지지만 몸의 건강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감사하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밀알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창대에 달린 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고민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걱정이 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큰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걱정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 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근심을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은 문제를,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맡겼다가
속고 당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형제도 변해요. 부부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 품에 있는 내 아내도 믿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야. 믿부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귀신, 악한 영, 사단 이런 것들은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믿을 것 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갈 만큼.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단의 말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무속, 무당들 아주 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들의 말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역사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사단이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로 끝을 맺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뭡니까? 대통령 계엄령 문제잖아요. 처음에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이게 무당들이 시켜서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정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무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에 저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두고 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속이는 영이요 사단의 영의 배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비참할 것이다. 그 설교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참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셔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변하고 어지러워도 변하지 않는 참 평안입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천국, 천국은 곧 하나님의 집이란 성경에 이렇게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땅이 없이 유리하며 살아가는 집시 같은 그러한 사람들, 유목민들,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 이것은 오늘날 또 어디냐 하면은 교회단 말이에요. 왜 교회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집으로 돌아가던 그 부모가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아버지의 집은 곧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예비하러 갔다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예고하고 있는 함축된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러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요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way, 한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the way 하는 이 단어는 삶의 방법을 말해요. 세상에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많은 고생을 해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완전히 소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 많지만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삶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해서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길은 생명을 단축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도 있어요. 계속 술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게 되면 폐가 망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에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것도 망가져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많이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또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란 시간을 초월한 것,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남노 22년도 9월 6일에 태풍이 불어올 때 여수를 관통한다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여수를 관통해서 내륙 중심부로 이제 방향이 잡혔다 그래요. 역대 가장 최강의 태풍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기상청에서 했어요. 그 태풍이 밀고 올라오면 이 바다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밤중에 그 강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바람을 방향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바람을 약화시켜 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은 동원되어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방향이 바뀔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4시가 되니까 바람이 다 그치는데 그 이튿날 기상청 발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태풍이 올라오다가 태풍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 경험을 했어요. 저는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며 예수님이 진리이며 생명이요 곧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원종교 시대, 다원종교 사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 오직 예수님뿐이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저희들이 세상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좋았다 기분 나빴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구원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진리는 오직 주님뿐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오직 주님뿐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